카메라가 참 어색해요. 제가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이렇게 제가 얼굴을 직접 보면서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다가 아주 거기서 스텝이 꼬여버렸어요. 하여튼 그 비대면이 좋기도 하지만 또 저한테는 굉장히 그 도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참 제목이 멋졌죠. 구유에 누인 말씀. 되게 구유하면은 아기 예수하고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데 묵상하면서 이 아기 예수는 바로 말씀 그 자체다. 태초서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다. 그냥 구유의 아기 예수 이렇게 부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가톨릭 교리 쪽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그런 이제 목가적인 그 어떤 형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제법 읽는다고 하면은 말씀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직접 그 모범적인 사람으로 시므온, 우리 이장로님은 시몬인데 시므온이라는 이 어르신을 통해서 이 어르신이 누구십니까? 마리아 요셉 부모님 말고 아기 예수를 최초로 처음으로 안았던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보지 않으면 눈을 감지 않겠다. 그런데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날 정결 예식 때문에 오는 그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던지 거기 이제 기뻐하더라 정도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예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할 자, 이러한 예수님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에 찬송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거기에 찬송가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제 나를 보았으니, 주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바로 마리아한테 그 예언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이 시므온이 아주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통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죠. 그래 놓고서 거기서 축복을 하시고 바로 메시지가 뭡니까? 이 아기 예수 말씀은 모든 사람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다. 그리고 당신 마리아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에 칼로 찢기는 듯한 아픔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 말씀이 오늘 드디어 우리 신앙 고백했듯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줄줄줄줄 하는데 제가 오늘 연말이 돼가지고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어떤 말씀을? 그랬더니 이제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21장도 있잖아. 그 뒤에도 있잖아. 읽어보시면 바로 그 뒷줄에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의 목적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된 목적이에요.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가리키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끄트머리 시간에 우리말에 참 멋져요. 끄트머리 하면은 끝과 머리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끝은 끝인데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렵게 해서 송구영신인데 우리말 얼마나 끄트머리. 바로 그 끄트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억지로 했느냐고요? 아닙니다.
여기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이 어떤 때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하나 속에는 엄청난 그 신비가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일까지가 6일입니다. 그렇죠? 창조 역사를 보면은 6일째 안식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는 그 안식 후 저녁 되면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유대력의 그 일자 계산은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8일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도마가 다시 왔을 때 두 번째 그 단원에 또 8일째에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숫자의 신비인데 이것은 다음에 우리 특강 시간에 이 신비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한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8이라는 숫자는 한마디로 영원히 지속되는 첫날이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의 끄트머리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이 길목에서 이 말씀이 참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변을 거닐면서 또는 우리 주변을 도닐면서 이 말씀 참 나눠보면 좋겠다. 어느 정도냐? 여기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요 10절에 지나지 않는 데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문이 닫혔을 때 했을 때 잘 보십시오. 문들이 닫혔은데 들어왔어. 이게 부활하신 예수의 몸입니다. 설명 안 해도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문들이 닫혔을 때에. 근데 사실은 여기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문들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제가 연전에 이 다락방을 가보니까 2층이에요. 2층에. 그런데 보니까 문이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뭐 창문을 요란하게 닫지 않아요. 이게 들어가는 문만 하나만 딱 놓는 거야. 그래서 문이 있는데 그로 예수님이 쓱 들어오신 거야.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복수형으로 했느냐? 물리적인 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무서워 떠는 너희들의 마음 문도 닫혔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복음서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짚어본 거예요. 이런 상황 설정을 보면서 자, 맨 첫 마디가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그 앞에 또 있지 않습니까? 먼저 뭐가 있었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나 사도는 아니죠. 여기 제자들한테 첫 얘기는,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이건 그냥 샬롬, 에이레네 이런 인사말 정도로 하죠? 아닙니다. 이 인사말이 나온 그 배경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달린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압정에 있었고 헬라 문화가 들어와 있었고 참으로 곤고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샬롬이에요. 어디를 봐도 샬롬입니다.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화나 평강이나 화평이나 다 동일한 피스의 의미입니다. 이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유대인들의 원어는 이렇게 돼요. 샬롬 알레이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레이켐 오면은 무슬림 인사법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건 알레이쿰 하죠. 알레이켐입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이것이 요 본문 10절 내에 3번이나 나와 있어요. 3번씩이나.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음을 다독거려 놓고 내가 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평강을 누가 했느냐? 평강의 왕이 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9장에 나와 있어요. 한 아이가 나타난다. 근데 그 아기의 어깨를 보니까 정사가 있더라. 까반만트.
이게 권세가 있다. 아우라가 피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보니 이거 이사야가 보는 겁니다. 뭡니까? 기묘자요 모사라. 이거 참 말이 어렵죠, 장로님? 근데 이게 한 단어입니다. Wonderful Counselor예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희한하구나. 이 어린 애기의 어깨를 보니까 기묘하고 모사다. 한 단어입니다. Wonderful Counselor예요.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하게 돼 있다. 두 번째는 이분이 다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도 하네. 그리고 끝에 합쳐서 뭐냐? 이 다 앞에 있는 이 닉네임이, 명칭이 평강의 왕이로다. Prince of the King.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왕이 실현된 겁니다. 내가 바로 이사야가 얘기했었던 평강의 왕이야. 평강의 본체가 떨고 있는 이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Shalom to you. 이 얘기 듣고 얼마나 그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런데 조금 더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13권인데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요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쭉 인사말 서두에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내용은 이것저것 쓰더라도 결국은 기승전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누구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엄청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것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보내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얘기했죠. 다 이루어졌다.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이제 승천하는데 나머지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가지고 내 서명을 여러분들이 하게 돼 있다. 보냄받으신 하나님, Sending God. 이거 가지고 책 한 권 쓰신 분이 있어요. Sending God. 그러면은 이거 선교사들이라는 건가? 물론 그것도 들어가죠. 중요하죠. 뭐냐? 너 죽으냐? 부엌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성지교회에 우임 목사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 우임 명령입니다. 가라.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처럼 너도 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했을 때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말고 거기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호흡을 훅 부르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메시지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 영적인 무기를 갖춰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으로 우리 이시봉 장로님, 이두영 장로님 다 직장에 파송된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증거하라. 이거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부터 증인이에요. 증인, 증거, 증인, 증거. 요한복음은 증인의 문서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자,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냅두면 내버려 두게 된다. 이것도 엄청나게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라는 거 너무 쉬운 말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에 그 많은 간청 가운데 거기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썼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 국제적인 문제, 모든 것은 이 화평을 가로막는 용서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아멘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중에 요한복음 아니죠. 마태복음 6장 그 주기도문 부분을 보면 아멘 하고 바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 사해 주지 않을 거다. 꼭 용서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마 무덤덤하게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8장에 한 번 더 얘기해요. 베드로가 탁 나타납니다. 그러면 선생님 7번만 탁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형제가 나한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3, 4번이죠. 자식놈한테도 너 이번 한 번만 하면 3, 4번이다. 그러면 호적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사도 중에 수제자이기 때문에 7번은 되겠습니까? 하고 기세 좋게 딱 얘기했는데 뭐라고 해요? 야, 7 곱하기 70을 해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느냐? 숫자 개념이 아롱다롱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화를 들어주잖아요. 1만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놈이 있다. 이거 너 갚어. 하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1만 달란트 하니까 그럼 100만 양인가? 아니요. 더 큽니다. 그 뒤에 100데나리온 지은 사람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를 해서 나옵니다. 데나리온은 아시다시피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에요. 10,000원 받으면 잘 받을 때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5만 원 쉬어도 100데나리온 오면은 500만 원이야. 그런데 이 500만 원보다도 내가 이 주인한테서 탕감받은 내게 1만 달란트는 1달란트는 잊지 마십시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면 10,000달란트면은 얼마입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에 6,000배에 해당되죠. 60만 배. 맞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그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의 그 빚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를 용서를 해줬는데 탕감을 받고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났어요?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꺼가지고 안 갚는 사람을 딱 만난 거야. 멱살 탁 잡고서 야 이놈아 당장 갚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못 갚으니까 좀 봐줘. 뭐? 못 갚어? 너 그냥 잡아 쳐넣을 거야. 이렇게 한 것을 동료가 보고 나서 임금님한테 다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결론이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어때요? 말 한마디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지지고 볶고 이러잖아요. 제가 연륜은 길지는 않지만 저쪽에서 지금까지 그때 저쪽에 있었을 때 우리 지금 20년이 넘었죠. 저쪽에서 떠날 때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권사님들끼리 여기 지원하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서 뭐 많다 적다 왜 나중에 여기 뭐 개업식 때 하자 뭐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틀어져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화해가 안 됐어요. 우리 송권사가 제1여전도회 회장인데 안 된대. 이게 여전도의 아주 사업 목표 중에 제일 큰 거래. 권사님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삐지고 상처받으면 정말로 힘들어요. 일반 사회인보다도 더 힘들어.
이게 뭐 등등등등 얼마나 많겠죠. 근데 제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저는 별로 용서해 줄 것도 이제 없네 했는데 제가요 저 자신에 대해서 용서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게 가기 전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책 한 권 사다 놨어요. 너 똑바로 들어 이런 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500페이지짜리 되는데 이걸 독파하려고 그래요. 독파하면서 제가 다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는 데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짜증을 쉽게 내고 비판을 쉽게 하고 이렇게 돼요. 어느 날에. 그러면서 돌아서면은 또 내가 왜 그렇지? 그래도 전도사님하고 그래도 말씀 깨내 읽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하면은 나만큼 아는 사람 나와봐 할 정도로 자만에 쌓여 있는데 아직도 속에 찌꺼기가 너무 많더라. 어쩔 수 없어요. CCC의 김중근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서 3년 동안에 내 죄를 알렸다 쓰기 시작하는데 이거 가끔 제가 얘기하죠. 대학 노트로 3권 썼다는 거야. 그래서 빨간 걸로 하면서 사모님한테 이거 읽지 마. 나 죽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윗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다 살인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다 우리 인간은 별 수 없는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겸허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이상으로 탕감해 주셨고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정도로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그 은혜. 이 은혜의 주체와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때요? 이 파워는 핵의 그 에너지보다도 더 강력본더라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다이나마이트보다도 더 강력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강하다 이거죠. 찔러 쪼개가지고 너의 생각과 모든 것을 마음을 다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제발 용서해라. 용서해봐라. 용서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손양원 목사 너무 거룩하고 높은 수준이라서 따라붙을 수는 없어. 그러나 이분이 누굽니까? 아들 둘을 억울하게 죽고 나서 그 죽인 그 안모모모 이분을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수를 내려가 보니까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 이런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는 이 손양원 목사도 있고 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영화까지 나와 있는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어.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나치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자기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살해가 되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언니를 보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나는 살아서 이것을 증거를 해야 돼. 그래서 아니게 아니라 살아가지고 91세까지 53세에 들어가가지고 40년간 이 죄악상을 갖다가 낱낱이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못했어. 그때 자기를 고문을 하고 했던 그 사람이 저기서 쭈북북 나오는 거야. 그 후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 좀 용서해 주셨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자기 언니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었던 그 사람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은 절대로 그게 어떻게 돼?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그걸 걸리고 나니까 모든 참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분 현 얘기가 뭐냐?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복수다. 복수하고 싶습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사실 때린 놈은 2다리 못 뻗고 자요. 오히려 용서를 하면 이 사람은 2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 붐 여사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복수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야 비로소 갖게 된 거다. 그래서 하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돼요. HEART 오면은 His art, 그분의 예술이야. 이거 용서하는 것은 예술이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촌에 아유 다사다난하다 해가지고서 쭉 10대 뉴스가 나가는데 엉망진창이야. 이게 금년만 그렇습니까? 매년 다사다난해. 그거 보면은 갈등, 테러, 살인 뭐 엄청나요. 이게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물 한 번 더 달라고, 뭐 해달라고 죽이고 이런 살육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 이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 평강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도마가 나타납니다.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휘나레를 장식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야 되는데, 시몬이 드러나야 되는데, 시몬은 없고 왜 도마가 나타나냐? 하다못해 야고보나, 그 다음에 없으면 요한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왜 도마가 나타나냐 이거죠. 도마 굉장한 사람입니다. 도마가요, 도마 때문에 나온 말씀 중요한 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나라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끌어낸 사람이 도마예요. 자, 도마가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만 나와요. 디모도라 하는 도마가 거기 8일째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가 뭔 뜻입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 할머님, 쌍둥이입니다. 왜 이 쌍둥이를 나타냈을까? 따블로 잡수시라고? 그게 아니고 예수와 나는 동일체다. 쌍둥이로 되자. 이걸 마음대로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독생자서. 독생자는 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믿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도마라는 사람을 드러내놓고 쌍둥이, 디도모라 하는 도마의 간증을 쓰라서 거기 보면은 야, 옆구리 봐라, 만져봐, 내 손 대봐. 이렇게 실증주의로 우리 주일학기 때서부터 도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진리 추구하는 데는 이분 많은 사람이 없어요.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나 그거 실제로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만져보라 했을 때에 도마가 실제로 찔러봤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끝납니다.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오늘 제목처럼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나 보지 않고는 또 내가 보니 이 두 본다는 단어가 틀립니다. 원어적으로. 하나는 물리적인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거고 그 뒤에 보는 것은 깨달아서 보는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본다는 얘기가 두 가지인데 내 육안으로 보면 이러니까 의심하는 자지만 깨달으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가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물질을 더 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게 없고 평생에 눈만 뜨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My Lord, my God. My Lord, my God. 수업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우리 송본사한테 여보, 당신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나가든 병상에 있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우리의 최후의 말 잊지 말아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 잊지 말자.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사도신경 다 외우지 않아도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이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좋으냐. 쌍둥이 디드모를 통해서 이 고백을 우리가 듣고 이걸 읽는 우리,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그분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 계셨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면서 중요한 요절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쉬운 얘기입니까? 어떻게 걸어? 공간으로 어떻게 거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신경, 아니, 바울의 13권의 편지 다 꾹꾹 짜가지고 그냥 거기서 엑기스만 뽑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때요? 못 박혔으면 죽었잖아요. 내가 어디가 있습니까? 25위가 내 안에 있습니까? 김지연이가 있습니까? 이두영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것을 짧게 압축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끄트머리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이 말 한마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깁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이것만 잊지 마시면 아무리 코로나 상황에 위중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피난처를 내 안에 갖고 힘차게 진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